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단에 섰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주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직 말씀만 저들에게 전파가 되어서 듣는 저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특별주일도 아닌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여기 세워주셨습니다. 요사이 1월달 한 달 동안 이빨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성경엔 보니까 이빨 맷돌이라고 하네요. 맷돌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에 지금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아마 2월 초까지 댕겨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깨지네요, 그게. 그래서 이빨이 건강한 사람이 복이라. 그런데 사실은 이빨보다 더 귀한 복이 뭐냐 그러면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대로 행한 사람이나 가정이나 또 국가는 다 복을 받았어요. 대영 제국으로 최고 황금기를 이룬 이 자꾸 잘 안 돌아가네요.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빅토리아 여왕 때인데, 그 빅토리아 여왕 때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 영국을 시찰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저희 나라보다 얼마나 잘 살고 화려한지,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을 아련을 하고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길래 이렇게 행복한 나라,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됐는가고 그 비결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 집무실에 책상 위에 얹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들고 보여주면서 나는 이 대영 제국을 이 성경 말씀대로 다스렸더니 이렇게 나라가 잘 되더라. 당신도 이 성경을 내가 선물로 줄 거니까 이거 가져가서 나라를 한번 잘 말씀대로 다스려봐라. 그래서 우리 육촌 형이 그 우간다에 가서 의사로 거기 근무했습니다만은 우간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그래도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미국도 말씀이 기초가 된 나라입니다. 현재 GNP가 가장 높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10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 그 10나라가 전부 다 예수 잘 믿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10대국 안에 든다고 뭐 이랬었는데 아직은 안 들은 것 같아요. 들었다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참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대로 안 믿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탈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말씀을 바로 안 믿으면 그걸 뭐라고 하니 다르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 이단이라는 이자가 무슨 이자냐 그러면 다른 이자예요. 다르리. 내가 심어하던 여수의 학생이 하나가 박다솜이라고 하는 여학생인데 전주대학을 다니면서 내한테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 너 오랜만이다. 어떻게 내한테 전화를 다 했냐? 내가 여기 온 지가 10년이 다 됐지 않느냐? 그때 10년 될 때예요. 지금은 벌써 내가 13년 됐나 이런데
다름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신천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신천지. 그래, 너는 어떻게 됐냐? 나는 뭐 넘어갈 생각이 없는데 내 동생도 막 끌고 가가지고 그냥 뭐 식구들이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만은 안 넘어갔으니까 제발 너는 넘어가지 말아라. 잘 믿어라. 바로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다른 위로할 말이 없더라고요. 잘 믿던 사람도 잘못 믿어. 다르게 믿어. 말씀대로 안 믿는 거죠.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도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 잘못 믿어. 다른 이자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라고. 이단을 그 사입이라 하잖아. 사입이란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똑바로 믿어야 되는데 비슷하게 믿어.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니고 그무스름하게 믿는다 그 말이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것도 안 되고 다르게 믿는 것도 안 되고 비슷하게 믿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믿어야 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오직 말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제목이 오늘 오직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믿자. 또 그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오직 예수 하는 말이나 오직 말씀 하는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겠다고 말이에요. 예? 안 믿는 거, 불신, 이거 참 문제죠. 불란서의 유명한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경은 다 거짓말이라고. 앞으로 교회는 50년 안에 다 망할 거라고 볼테르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그는 먼저 죽었고 그가 죽은 후에 교회는 더 크게 부흥을 했고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그 책을 많이 갖다 난 그곳에는 성경 말씀으로 그냥 마룻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란서가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훌륭한 책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해도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귀하냐? 말씀의 기중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는데 두 가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들어야 돼요. 저 목사가 말씀대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잘못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증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 증거하면 여러분들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카톡에 보니까 저 경기도 분당 분당 쪽에 꽤 큰 교회 같아. H교회라고 했는데 교회 확실한 건 안 밝히더라고. 근데 그 교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목사를 걸었어. 고소를 했어. 300 몇십 명이 고소를 서명을 했더라고. 300 몇십 명이나 되는 서명한 사람, 서명 안 한 사람도 많을 건데 꽤 큰 교회 아닙니까? 왜 목사, 자기 교회 목사를 왜 걸어서 고소를 하느냐?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걸 보니까 돈만 자꾸 강조한다. 돈만 자꾸 내놓으라고 그래. 사실 우리 교회 목사는 돈 너무 안 내놓으라고 그래서 또 문제네. 이거 가만 보니까 돈을 내놓으라고 강조하는 것도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
그 교회도 빚을 많이 진 것 같아. 그 빚 갚느라고 자꾸 그러는 거야. 안 되니까 자기 아들씨까지 막 두드리 패고 그랬더라고. 이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큰일 아닙니까? 큰일이에요, 그게.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거하면 돈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뭐 뭐든지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기록하기는 사람이 기록하고 사람의 말을 빌어서 기록한 것이지만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종교 철학을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귀중한 건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다른 책이나 사람의 어떤 말과 사상은 변하기도 합니다.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오늘 내가 시편 119편 103절로 105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고 긴 절이 많은 말씀인데 이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있는 말씀이 오늘 증거하는 이 내용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얼마 가다가 쓰러지고 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귀중한 거다 그 말이죠. 또 이 말씀이 왜 귀중하냐? 이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이죠. 그 목사가 가장 안타까운 건 교인들을 향해서 볼 때 내가 강단에서 피땀 흘려 증거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대신방 하느라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대신방 하는데 이거 도와줄 게 없겠냐. 그래 오늘 설교라도 1시간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건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교인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한데 이 말씀을 받아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겠단 말이에요. 능력 있게. 이건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가 있어가지고 능력이 와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 119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과 복인데 축복인데 이 말씀은 어떤 복이 있느냐? 영생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죽어도 살겠고 해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이 영이요 육은 무익한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 지혜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건 99절로 100절에 있는 말씀이 능력 받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어야 돼. 얼마 전에 내한테 한 친구가 아니라 어린 학생인데 목사님 나 성경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읽은 줄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 30장 읽었겠지. 그랬더니 이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500장 읽었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500장 읽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읽은 거는 참 기특하지. 어쨌거나 500장 읽었다니까 목사 앞에 걔가 거짓말하겠어요. 자관 밥도 안 먹고 읽었는지 자관 500장을 읽었다는 거야. 500장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몇 장 읽었습니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예? 말 안 해도 돼, 말 안 해도 돼, 되는데. 야, 내가 보기는 한 장도 안 읽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 거야. 속으로 아멘 하네. 죄를 이기고 행실을 깨끗하게 하려면 성경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 읽는 게 더 좋다니까. 무디 선생이 한 말입니다만은, 성경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와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으로 하여금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리 가고, 성경을 한 주 한 주간에 한 번도 안 읽으면 죄가 내한테 들어와서 나는 죄인이 되고 죄 짓게 된단 말이에요. 또 건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건강 얻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밖에 없다니까. 이단을 대적하는 것도 성경 말씀밖에 없어. 며칠 전에 띵동땡 우리 아파트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뭐 희한한 사람이 와서 이래가지고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요?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왜 불러놓고 대답을 안 하냐고. 내가 그냥 열어줄 줄 알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대화 좀 합시다 그래. 대화? 대화가 뭔데? 왜 그렇게 딱딱해요? 그게 이단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문턱에도 많이 찾아올 거예요. 와가지고 자꾸 뭘 대화하자는 거예요. 잘못 믿는 것들하고 대화하면 잘못 믿게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들하고 아예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좋아. 성경에 그렇게 아예 그냥 상대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번 대화해 보세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와요? 말씀에 온다 했잖아요. 말씀을 한 주간에 한 번도 안 읽고 그 사람들한테 대화해서 이기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은 건강 얻게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게 되는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을 얻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잠언 4장 22절에도 있고 107편 시편입니다. 107편 20절 베드로전서 2장 14절 이런 데 말씀을 했어요.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철학이나 그 철학자의 말이나 대학 교수의 강의 그걸 들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약을 먹고 영양을 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탄을 이기신 것은 오직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 가지고 이긴 거예요. 말씀 가지고. 당신이 말씀이니까. 그 말씀 가지고 마귀가 무슨 소리 해도 말씀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이긴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전신무장을 하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그 안전무장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신을 신고 흉패를 붙이고 검을 들고, 이 검은 말씀이라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고 말이죠. 기독교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그 마귀로 하여금 나오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이제 2019년 지금 새 벽두인데 1년 한 해 동안 좀 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한 해가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서 복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읽어야 돼. 믿음으로 들어야 돼. 믿음으로 지켜야 돼. 비판하거나 변론의 대상을 삼으면 그 이단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옛날에 그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용문산 기도원에 그 나병 환자가 그 예수를 믿고 나병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잘 믿는지 나온몽 장로가 그때 이제 원장인데 그냥 그 사람 장로로 세웠어요. 나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나도 그 양반한테 기도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랬어요. 그 박장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별명이 뭐냐면 막믿어요. 막믿어가 아니라 박믿어요. 박장로니까 박믿어 그냥 가는 데마다 전거하는데 그냥 막믿으라는 거예요. 그 막 믿는 것 때문에 병도 고치고 일생이 그냥 변화를 받아서 복을 받는 거예요. 막 믿는 거예요, 그냥. 응? 말씀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게 다 알아지질 않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 이게 내게 변화를 가져오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성경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 우리 안에 교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읽어야 돼. 이게 그런가 보자. 그 비판하는 말로 설교를 들어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막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인격화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것 그게 전부인데 말씀대로 나타나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막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돼가네. 금년 한 해 동안에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읍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운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은 집에서도 읽든지 어디서든지 뭐 어떤 사람은 길을 가면서도 읽는다고 그래. 좌우간 읽어야 자꾸 읽어야 이 성경이 이제 늙어가지고 돋보기로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저 양학교에 이성창 목사님은 지금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 뭐 조기 은퇴를 했어요. 너무 눈이 어둡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양반 설교 날 1시간 시켜서 가봤더니 큼지막한 그 돋보기를 이렇게 보더라고. 큰 돌. 그래 이 갖다 대니까 글자가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 양반한테는. 왜 그런가? 눈이 시력이 다 쇠해져가지고. 엊그저께도 수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 교회 설교 시간인데 그 양반 차례가 돼서 그 양반 설교를 하는데요. 뭐 쏘긴 써왔어. 쏘긴 써와도 보입니까 이게? 그럼 뭐 이거는 이거 갖다 댈 수도 없고 이거 가져오지도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서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왜 그런 거니? 원고도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는데 다 왜 가져왔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양반의 설교를 한 20분간 하는데 다 그 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믿기도 그 목사님들이 한 50명이나 되는데 다른 양반보다 그 양반 설교가 더 은혜스럽고 더 잘하는 것 같아. 그 얼마나 그걸 그 1시간을 위해서 그 양반이 준비를 했겠습니까? 예? 이 듣는 거, 그 읽지 못하거든 듣기라도 잘하시라고 말이죠. 그 다음에 왜 읽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느냐, 지키기 위해서는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예? 부엌에 있는 소금도 집어 넣지 않으면 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래 이게 오직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대로 실천 안 지키면 소용없는 거라고 말이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말씀대로 안 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놓고 자신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구원 그걸 부르짖은 거예요. 그게 지금 500년 됐어. 500년 됐어. 그 캐톨릭이 구교가 그렇게 자꾸 타락하고 잘못됐어. 얼마나 잘못됐는지 성경대로 아니하고 마리아를 믿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렇게 잘못 돌아갔을 때 마틴 루터가 자기도 신부지만은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가 95개 조문을 위텐베르그 정문에 갖다 붙이고 대항해서 종교를 개혁한 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혁해 나가지 않으면 안 돼. 잘못되는 거는 빨리빨리 고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입니까? 부천에 어느 교회인데 그 빗나간 거룩한 접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양반이 거룩한 접촉, 거룩한 접촉. 이 거룩한 접촉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기 접촉을 해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귀를 이 말씀에다가 접촉하고 이건 거룩한 접촉이죠. 만약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면 뭐 핫도장을 돌리면 그건 거룩한 접촉이 아니죠. 잘못된 접촉이죠. 말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접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는 걸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분의 말은 이 거룩한 접촉이라는 게 뭐냐?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 빗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도 안 되고 잘못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요. 요새 이런 말이 생겼어요.
신종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감리교 원로 목사의 전국연합회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 아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몇 살이냐고 그렇게 55살이라. 그것도 막내라. 근데 이게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목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애비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내비 말은 들어도 그러더라고. 여러분 내비게이션 말은 잘 듣지? 어? 내비게이션 쳐놓고 말이야 그대로 가는 거야. 그 뒤에 애비가 앉아서 야 그거 잘못 간다 그래도 애비 말은 안 듣고 내비 말만 듣는 거야. 어? 그래서 주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됐네. 이제는 애비 말 듣지 말고 안 들어도 좋아. 응? 주의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의 기중성을 저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귀에서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저들이 접촉해서 일생 동안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